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러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비판했던 계층이 있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지식인 계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또 지도층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는 외식은 무엇일까요? 저도 외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족들과 예쁘게 차려입고 고급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하는 걸 말할까요? 그 외식이 아니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그럴싸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은 너희들 지금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미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모든 법은 법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법 조항이 담고 있는 법 정신이 있습니다. 법 철학이라고도 부르고요. 오늘 제가 제목을 율법 정신이라고 정했는데 율법도 율법의 조항이 있고 또 율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법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 정신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 정신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를 밝힐 때에도 나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들었던 이 율법의 조항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다양한 많은 조항들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율법이 담고 있는 조항 하나하나에 아주 실천적이고 세심한 내용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천적이고 세심하게 담고 있는 그 조항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이 사랑이 아니면 바울이 다시 표현할 때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 정신 대신 율법 조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안 못 보는 자를 고치신 일을 따집니다. 어디 감히 이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따지죠.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신 일 가지고도 따집니다. 안식일에 누가 일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따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계시면서 율법이 담고 있는 참 정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대신에 우리는 율법 조항에 집중하겠다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대신 율법 조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뭘 행하더라도 결국엔 그것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에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이들의 행위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불법과 외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는 무슨 화입니까? 이 화는 심판의 화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에 성 밖에 버려지게 되는 화입니다. 성 밖에 버려진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신 화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화인 것입니다. 외식에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요, 이거는 우리 찾아보지 않아도 아마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심, 또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유를, 원래 우리는 육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은 곧 우리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율법 조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에 오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정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심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아니 몰라, 난 관심 없어, 내 할 거야 그러면서 율법 조항에 막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는요, 요새는 그런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학교 앞에 연예인들 사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핑클 SES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그 연예인 사진을 사서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진이 너무 소중한데 내 눈앞에 내가 이렇게 품고 있었던 이 연예인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난 관심 없어, 난 이 사진이 소중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 곁에 오셨는지, 그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율법의 조항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율법 조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명령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율법 조항이 남아있는지, 율법 정신이 남아있는지, 겉으로만 그럴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율법에는 수많은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통달하고 모든 내용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내 몸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인용해 봤습니다.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율법 정신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 정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율법 조항만 남았고 율법 정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정신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조항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웃들이 죽어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외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저희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외식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마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죄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화 있다 말씀하신 것 말고 복 있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드릴 기도 제목입니다.